참 빠릅니다. 그죠? 옛날에 어느 가수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벌써 12월이 잠깐 벌써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 처리 정담식을 했습니다. 참 되게 은혜스러웠습니다. 바이올린, 색소폰, 오카리나 이런 연주와 함께 이 무어 지역을 아주 주의 은혜로 덮었습니다. 울산시 성탄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완성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했고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진짜 참 영원히 안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곳을 이제 처음 울산에 와서 지나가면서 목이 끊겨진 그래서 왜 저럴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연합회 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공식적으로 일을 제기하고 시청에 공문을 보내고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간에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시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장로님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 김기현 장로님이야 믿음 좋기로 소문나 있죠. 근데 오히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송철호 시장님이 이제 프로젝트로 시민과의 대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그래서 그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돌면서 이제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 몇 사람을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겠다. 쉽게 생각했죠. 이제 시장님께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을 텐데,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딱 만들어 놓고 일주일 전에, 이제 시장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 올릴 수 없게 되어졌다. 국장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전원이 그냥 이것은 종교 행사가 아니다. 종교 편파로 잘못하면 시장이 위험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방송국을 잡아야 된다. KBS, MBC, 이런 데서 이제 이 종교 편향이다. 이거, 기독교 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달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MBC와 KBS 연결된 또 퇴직한 또 거기에 종사하는 기자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서 일단 그것을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일반 울산 매일신문이나 울산신문, 그런데 이제 기고를 몇 군데 하고, 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제가 공문을 전체를 다 보내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데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영원히 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모든 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4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죠.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말을 합니다. 출현, 등장, 이제 이런 뜻에서 이런 데서 이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합니다. 한때는 크리스마스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이 용어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4주간, 4주간, 4번의 주일을 포함하여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기쁨으로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진정으로 기쁨과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나심과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어려운 이들, 그리고 아픈 이들, 마음 상한 이들, 이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세계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명이 넓게 깊게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백화점, 호텔, 심지어는 술집들에서 이 추리를 장식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더 잘해버리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냥 오히려 이게 좀 소극적이 되어버린.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은 그냥 내부에만 장식을 하는 이런 일도 있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로 대변되기도 하고 인간의 행동 가치 기준의 척도가 되었고 그리고 온갖 규범과 법 정신의 근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내세우는 무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정신 앞에 바이킹의 도끼도 그리고 징기스칸의 칼도 전체주의의 화력도 모두가 무뎌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평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전쟁과 폭력의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때에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왜 귀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33살짜리 33세짜리 된 건장한 청년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 신성과 그리고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성을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다 담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신하는, 잉태하는 과정에서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 보통 인간들처럼 여러분 10달을 있다가 다시 상고의 아픔을 겪고 태어나는 이 과정은 완전한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신성과 인성이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30대의 청년으로 40대의 어른으로 슝 하고 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맨 처음 일어난 아주 중요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에 어떻게 마리아가 선정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마리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아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전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럽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았음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으로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은혜는 확고부동한 사랑의 의미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은총인 햄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의미를 가진 가리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어떠하느냐와 상관없이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 의지대로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값인 죽음을 그분은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는 값없이 은혜를,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값이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인품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값을 치르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받는 선물도 주시는 그분이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가 없는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러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하면서 의심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도 역시 매우 놀랍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사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만큼 영혼이 마리아는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사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영혼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천사와 이 사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더라도 정말 천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고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사인지 사탄인지도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에 보면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내가 어떻게 그런 인사를 받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분별할 영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중요한 일을 여러분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결코 맡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리아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알아볼 만큼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상 중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시끄럽게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를 허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천사로 분별할 수 있었고 천사의 계시가 하늘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3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38절에서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38절을 계속해서 보면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럽니다. 이 한마디에 천사가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에게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떠날 것이요, 이 말을 하면 떠나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이 없으면 포기할 것이요, 이 말이 있으면 허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가 올 수 있는 그런 영성과 믿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됐다, 내 간다 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자는 준비할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둘 필요도 없습니다. 성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순종의 자질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자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겸손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내게도 능력이 있는데 왜 그분에게 다 맡기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질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비밀을 그때부터 마음속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필요인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때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아직 내가 났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주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럽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잉태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함이라고 했던 그 놀라운 비밀을 가졌기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살아계신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고 나자 갖다 뜯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뜯어줍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인이라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물을 뜯어줬다가 무슨 또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가 했던 말들을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서 뜯어주라 해서 뜯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르침이 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미 그 생애 속에서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큰 이름이 되었습니다. 망고의 이 여인보다 더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너무 신격해서 문제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여인보다 더 복된 자는 없으며 더 위대하게 쓰임바도 없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진 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했던 그 결심 속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고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에 따르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이때 에스더와 같은 곧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여러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 순종의 대가를 요구하는 곧 값 지불을 요구하는 그런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도 내게 조그만 고통이 있으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좋긴 좋은데 왜 나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도 조그만 고통스러우면 짐을 벗겠다라고 말합니다. 연말이 되면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이번에 이거 빼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하는데도 또 찾아올 겁니다. 틀림없이. 제발 찾아오지 마십시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가보십시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거룩한 여인 마리아, 주의 여종인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고통 없이 위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순교의 피가 이 밑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짐을 벗어버리고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그 문화가 망하는 것입니다. 18세기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청교도의 부흥운동으로 영국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자가 갈라져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영국의 빈민들은 돈 많은 사업주들과 귀족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편 부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일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여러분 외쳤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칼 막스는 만약 이 땅에 공산화가 된다면 가장 먼저 공산화가 되려라는 영국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한편 러시아는 인구 99%가 러시아 정교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전국토의 8화를 교회가 차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농노처럼 부리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러시아가 망할 점에 만들어 놓은 호사스러운 것을 지금도 크렘린 궁 안에 있는 예배당에 가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문화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은혜는 어떤 때는 고통을 수반해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으로만 오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프게도 옵니다. 어떤 때는 손해로도 옵니다. 그 손해를 감내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통로였고, 그것이 세계 역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운 발자국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통을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답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앞에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고통을 왜 나만 당해야 되냐고 외쳐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보시면서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하기 전까지 그 고통은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도 그 고통이 떠나지 않으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지를 기대하십시오. 미하시는 한 여인의 고통의 결심 속에 이 땅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썼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부정했다면 또 예수님이 오시면 다른 곳으로 또 이전되어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체면이 있었겠습니까? 한 여인의 고통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받아들였기에, 희생의 순종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탄의 계절인 대림절에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통을 각오할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 계절입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성탄 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 순종으로 준비된 자, 믿음으로 준비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주의 종이온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기쁨,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